오늘 수요 신약개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우리 개론을 보았는데요. 지난주 마태복음에 이어서 오늘은 마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이름은 한 글자 차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서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다 비슷하겠지 싶지만 각 복음서마다 묘사하는 방식이나 구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네 복음서가 있겠죠? 이번 신약개론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서의 차이도 좀 구분하시고 그에 따라서 복음의 내용도 다양하게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가복음의 저자, 연대, 그리고 대상들을 좀 봅시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요한 마가로 알려져 있죠. 예, 요한 마가는 열두 제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인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했던 집이 마가의 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들어보셨죠? 그 다락방 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예, 그 어머니가 이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었던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제자들이 머물렀고 이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이곳에 머물렀었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처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제자들과 가까이 지냈던 인물이죠. 베드로 뭐 이런 제자들하고 이제 제자들을 어릴 적부터 왔으면 이제 삼촌 이렇게 부르면서 지냈던 그런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때 이 마가가 같이 따라갑니다. 아마 견습생처럼 이렇게 보조로 같이 따라가는데 마가가 중간에 힘들어서 돌아와요. 아마 이 부잣집 아들이라 고생을 많이 안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어, 그럴 것 같아요. 이 부잣집이라는 게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인데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니까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는 집이라면 집이 꽤 크죠. 아마 부잣집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일 때문에 마가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음 선교 여행을 가는데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하고 바울은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의견 차이가 있어서 다투기도 하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처음에는 좀 미숙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성장하고 이제 변화되어서 이후에는 여러 방면에서 교회에서 활동을 했고 베드로와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복음을 쓰는 데 있어서는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들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연대는 주후 50에서 60년 사이입니다. 어, 오, 50에서 60년 사이, 주후 50에서 60년 사이니까 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된 게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신약계론 얘기할 때 얘기하고 복음서, 네 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그런 복음서고요. 아마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이제 죽거나 투옥이 되거나 이러면서 점점 교회 안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이들이 사라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요때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겠다라고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 그 기록을 남기기로 한 첫 인물이 이 마가인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 요한복음까지 개론을 끝내고 나서 이제 공관복음에 대해서 한번 따로 다룰 텐데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 내용에 아주 영향을 많이 미쳤었던 그런 중요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장소가 어디서 누구에게 이제 기록을 한 것이냐 아마도 로마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상도 이 마가복음을 쓴 일차적인 대상도 로마에 있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것으로 보여요. 책에도 나오는데 로마인들이 익숙한 라틴어 표현이라든가 라틴어를 암시할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유대인의 전통 관습 등 이런 것들은 별도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라면 쉽게 알 수 있는 전통을 이 이방인들은 잘 모르니까 마가복음에는 그 유대인 전통 관습 같은 경우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가이드를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방인들에게 해당될 예, 대상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쓰인 것 같다. 여러분 그 지난 주일 설교 때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설교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의 기록이 있어요. 양쪽에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그 지역을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헬라인이라는 정보도 나오죠. 그리스인이라는 정보가 나오는데 비해 이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했던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가나안 여인 이렇게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아니고 가나안 여인, 그냥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복음서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헤롯 대왕과 그 아들들의 분봉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 표를 좀 기억하시나요? 여기 보면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이제 분봉왕이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좀 주목해서 보세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그 유대 지방 지도인데 초록색 음영 처리된 부분 있죠. 유대하고 사마리아, 이두메까지 해서 유대 사마리아 이 부분이 이 지역이 이제 아켈라오가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근데 아켈라오가 다스리다가 너무 폭압적 정치를 하다가 소요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자 로마에서 어, 이 아켈라오를 쫓아버리고 로마 직할 지역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총독을 파견해요. 그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아켈라오 대신 본디오 빌라도로 로마 총독으로 바뀌어서 이 지역은 총독이 관리하는 관할하는 지역이 된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 지역의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 왕이 없어요. 여기는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주황색 부분 있죠. 주황색 부분 갈릴리 부분과 페레아 요 부분은 어,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갈릴리 지방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이 처음 활동을 시작하면서 하도 인기가 좋으니까 신경을 많이 썼겠죠. 왕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혹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닌가 이렇게 겁을 먹었었죠. 그 왕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주로 활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 부분은 이 부분은 그냥 유대 지방 북부라고 얘기를 하고 헤롯 빌립이 다스렸는데 성경에는 기록이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예수님 활동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활동한 내용이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책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책 읽어보면 마가복음 전반부에 갈릴리 사역, 1차 사역, 2차 사역 이렇게 쭉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 갈릴리 사역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이 요단강 주변으로 해서 많이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사역 후반부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진출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지도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장 목적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보면요. 여러분 책 그 손에 잡히는 신약개론 4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서가 모두 그렇겠죠? 복음서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특별히 마가복음은 그러면 어떤 부분을 더 가리켰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중점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하면 여러분 이 부분을 제일 먼저 떠올리셔도 좋아요. 고난과 죽음. 마가복음이 16장으로 돼 있거든요. 16장으로 돼 있는데 앞에 8장까지는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췄고 9장부터 16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로 고난과 죽음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난과 죽음에 대한 내용의 비중을 많이 둔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마가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고난의 복음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제자도에 대해서 아주 깊이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란 누구인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말하고자 기록합니다. 특히 고난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다. 이 내용이 담겨 있죠. 제자 누구인가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에, 자처하신 분이잖아요. 고난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 고난의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다라는 것을 줄곧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남기고자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행적 중심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기록 중심으로 남깁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복음서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쭉 훑어 보시면 마가복음이 짧잖아요. 짧은 대신 굉장히 그 장소 변경이 빠르고요. 사건들이 달락달락 금방금방 넘어갑니다. 휙휙 넘어가요. 그래서 좀 간단하면서도 빨리 읽고 싶으면 마가복음 읽는 게 참 좋죠. 왜냐하면 전체 스토리를 알거나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기에는 마가복음이 참 좋거든요. 처음에 기록한 것으로서 그리고 처음에 기록됐다는 의미에서도 참 잘 어울리는 그런 모양새인데 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간략하면서도 핵심만 담겨져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목격자들이 제자들이죠. 목격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면서 목격자들의 진술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아마도 시대적인 책임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이 책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예수님의 목격담을 누구에게 가장 많이 듣습니까? 베드로. 베드로에게 많이 들었다라는 얘기인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진술했던 영향도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진술했던 영향대로 마가복음이 이제 기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베드로 성격상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옮겼던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사도행전 나온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도 보시면 그런 특징이 나타나요. 굉장히 사건 중심으로 중요한 내용만 강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거든요. 세세하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촘촘하게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이 표현이 돼 있어요. 수사적 미적 질서가 결여되어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 특징이 이제 베드로 설교의 특징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치 않게 베드로는 지금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죠. 뭐 마가복음 얘기하는데 갑자기 베드로 나와서 베드로 영향이 있는데 이런 특징이 있다. 수사적으로는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라든가 뭐 미적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여돼 있다. 굉장히 담백하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가복음이 좋겠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합니다. 뭐 이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서니까. 복음서의 공통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만 마가복음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문장도 매우 압축적입니다. 압축적으로 쓴 내용인데 잘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인데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시작된 겁니다. 완성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1장 1절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지금 마가가 담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록을 많이 돼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 마가복음을 좀 무시를 많이 했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그러다가 이제 마가복음의 진가를 이제 뒤늦게 알아서 학자들이 여기에 많이 연구에 몰두했다고 해요. 왜냐면 이 압축적인 내용들을 담은 게 또 매력적이잖아요. 어떤 압축적인 것들을 이렇게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도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가 많이 들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마가복음에 나오는 본문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면서 말씀하신 표현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는 표현이 1장 14절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 때가 찼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중간사가 지나고 나서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데 있어서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아주 큰데 여기 마가복음에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데 때가 찼다는 건 어떤 때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때가 찼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벽한 시기다라는 것을 말하는 때입니다. 이 말에 담긴 중요한 배경 요소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평화를 말하고 있는데 이 때가 찼다라는 의미에서 이 배경 요소로서 팍스 로마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넓은 영토를 통치를 했어요. 뭐 넓은 영토를 통치한 제국은 많은데 이 로마 제국은 특히 이 넓은 영토를 통치하면서 상대적으로 평화롭고 안정된 시기를 제공합니다. 굉장히 평화롭고 안정된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로마의 도로망과 해상교통이 발전합니다. 이게 안정적이어야지만 도로망하고 해상교통이 발전하잖아요. 무역이 발전하고 하려면. 계속 전쟁이 나면은 다 파괴되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인 시기에 도로망과 해상교통이 발전했고 이것은 복음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겁니다. 이런 면에서 찼고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헬라어.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헬라어가 공용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정복 이후에 그리스 문화와 철학이 로마 제국 전역에 퍼졌고 이로 인해서 그리스어가 공용어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되면서 전파되는데 아주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죠.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히브리어예요. 아람어예요. 그러면은 소통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헬라어로 성경이 쓰여졌고 그게 도로망을 통해서 해상 교통을 통해서 막 퍼지고 나가니까 어, 하나님의 복음이 빠르게 세계 곳곳으로 나갈 수 있는 때가 찼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유대교입니다. 유대인들은 중간기를 지나면서 중간사를 지나면서 메시아 오심을 강하게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구원의 약속을 이제 기억하기 시작하죠. 이걸 굉장히 강조적으로 기억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유대교가 발전하면서거든요. 이로 인해서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이 이 메시아로서 오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된 거죠. 유대교 사회 안에서.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혼란과 영적 갈망이 이 유대교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신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실망과 영적인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고 해요. 이로 인해서 새로운 구원자라든가 메시아를 향한 갈망이 커졌고 이 예수님의 복음은 그러한 갈망을 충족시킬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영적 갈망을 채워주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돼서 이제 복음이 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라는 표현을 이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데 복음서에서도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복음이 퍼져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본론인데요. 본론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제 마가복음의 내용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책에는 이 부분을 맨 앞에 다뤄요. 이번 이 신약계론 책에서는 계속해서 내용 부분을 앞에 다루는데 저는 지금 순서적으로 조금 뒤에다 놓습니다. 책에서는 이거를 단락별로 나눠서 이게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를 쭉 기술을 했더라고요. 꽤 깁니다. 마가복음에 대해서 요약을 아주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가복음 성경을 실제 읽으면서 단락별로 끊어서 여러분 읽고 나서 요약 정리를 책을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에 잡히는 신약개론을 통해서 그 끊어진 단락별로 성경도 읽어가시면서 한 번씩 요약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마가복음 구조를 보여드리면서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큰 그림을 보시면서 마가복음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저장 목적을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순환, 죽음과 순환이
나란히 놓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능력이 앞부분, 그리고 뒷부분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이렇게 거의 동등한 비중으로 놓였다고 했죠. 그 내용이 바뀌는, 예수님의 능력 부분이 많이 나오다가 뒷부분에서 이제 순환과 죽음이 나오는 것이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변곡점이 되는 장이 8장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는데, 마가복음은 이제 앞부분의 내용에 있어서 사역으로 곧바로 들어가요. 예수님의 탄생도 없고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그렇죠? 곧바로 사역부터 들어가거든요. 그 굉장히 담백해요. 그냥 완전히 핵심으로 예수님 복음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에만 아주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복음서인데, 심지어 사탄에게 시험 받던 사건도 한 절로 처리합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더라. 근데 이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제 예수님 사역으로 들어가는데, 곧바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1장부터 들어가서 8장까지 쭉 갑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면서 그야말로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뿜어내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위상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면서 와, 예수님에 대한 관심들이 다 이렇게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만약에 지금 유튜브로 찍는다고 하면 딱 올리자마자, 라이브 올리자마자 조회수 막 팍팍팍 올라가고 이런 거죠. 이런 지금 예수님 상황이에요. 구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바리새인하고 서기관하고도 이제 논쟁을 하는데, 당대 율법학자들과 논쟁에서 다 이기고, 이제 사람들은 점점 몰려오죠. 인기는 식을 줄 모르죠. 그 예수님의 인기의 절정에 다다르게 된 사건이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그 뭐 칠병이어라고 해야 되나요? 4천 명 먹인 사건도 또 나와요. 두 번 나오거든요. 좋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죠. 병든 자도 고치고 있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사람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진짜 지도자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사람이다, 이럴 만한 예수님의 모습이, 위상이 쭉 나옵니다. 게다가 이제 오병이어 끝나고 나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장면, 이 신적 존재잖아요. 그런 인물임이 딱 드러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1장에서부터 8장까지 내용을 쭉 얘기하시면서 사건이 계속 나오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메시아인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라고 계속 궁금해하는데, 예수님은 절대 그걸 알리지 말라라고 해요. 그래서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꾸짖으세요. 그런 말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를 이제 확인하고 싶은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안 하십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입으로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8장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맞다고 처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뛸 듯이 기뻤겠죠. 드디어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이제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왕위를 얻을 수 있는 곳,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곳, 진짜 선생 잘 만난 거죠. 이렇게 기뻐하는 것도 잠시, 예수님이 그 말씀과 동시에 자신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선언, 이건 제자들이 듣고 싶었던 내용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항변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굉장히 혼을 내시죠. 아주 강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자기 제자한테 사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8장이 지나고 나서 9장에서 변화산 사건 잠깐 나오지만, 그 이후부터 예수님은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위상은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갸우뚱하는 거죠. 이 사람 이상하게 나가네. 아,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아닌데,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점점 떠나기 시작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 인기와는 상관없이 당신의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자신이 대속물로 오셨다.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막 장사꾼 쫓아내고, 그러니까 갈등을 유발할 만한 일들을 자초하세요. 그리고 성전을 보면서 무너질 것이다 예고하고 재난의 징조를 예언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화를 자초하는 거죠. 아, 인기 많고 대권 주자인데 지금 스탠스를 잘못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 없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지속적으로 가시다가 급기야는 제자에게 배신당해서 붙잡히고 베드로에게 부인당하고 그러다 고난받고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거기가 15장 얘기죠. 그리고 16장은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책에도 보시면 뒤에 뭐 덧붙인 내용이 있다 이만큼 할 정도로 16장은 아주 짧게 끝나요.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철저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자, 요걸 기억하시면서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조 가운데서 예수님의 구조 가운데서 예수님 주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행보와 더불어서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제자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냐? 예수님이 이런 모습인데 예수님이 이런 모습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럼 어떤 모습이어야 하냐? 이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의 또 하나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제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리들이 나오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지금 8장까지 가면서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예수님하고 같이 너무 좋고 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은 점점 위협적인 존재로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제자들이요. 굉장히 어리석으면서도 바보같이 많이 그려집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더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되게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헛다리 짚는 모습도 많이 나오고 예수님께 혼나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이 참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련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8장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냄과 동시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십니다. 맞다. 그런다 나는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27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이 나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너희들 제자들은 어때야 되는지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시하신 모습에서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나와 같이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모습. 이게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5장을 향해서 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따라야 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앞서서 보여주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먼저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앞서 가신 겁니다. 그런데 14장에 가면 베드로는 결국 자기를 부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물론 이제 다시 돌아오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의 모습은 그 처음에 미련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식으로 생각했던 메시아관 그거에서 별로 달라지지 못했고 이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들을 제대로 예수님의 살아생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그럼 지금 이 마가복음은 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못했던 제자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무기력하게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이 제자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줘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모델만 보여준 것이 아니고 그 중간중간에 마가복음에 그러면서 좋은 모델로서 참 제자로서의 모습으로서 중간중간에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게 누구냐면 공교롭게도 다 여자들입니다. 이 사건들이 나오는데 헐루증 앓던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 두 렙돈 헌금으로 드린 여인, 향유를 드린 여인 다 공통적으로 여자인데다가 이름이 없어요. 여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는 관심받지 못했던 사회적인 약자이면서도 지위도 약했던 여자들이죠. 이 여자들이 마가복음에 중간중간에 나와요.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유독 제자들에게 혼도 내시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으시는데 이 여인들에게서는 다들 다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그리고 모델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뭘 보여주는 거죠? 이 여인들의 모습이 바로 너희 제자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다 이거예요. 이 여인들의 특징은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네 여인의 나오는 본문을 좀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뭔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 여인들을 통해서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철저하게 주님만을 붙드는 믿음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내려놓는 그런 자기 부인의 간구. 뭐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지만 나타나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향유를 드리는 여인,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 앞에서 함께 슬퍼하는 두 렙돈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요소들이 예수님의 그 길을 걷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모습들의 샘플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 그 길을 초대하시는 그 길인 것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복음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참고할 배경이 될 내용 하나를 오늘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인데요. 중간사에서 이 두 집단의 유래와 특징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서는 이들의 신학적 특징을 간략히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두개인을 보면 사두개인은 제사장의 자손이라고 했죠. 제사장의 자손이고 성전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하스몬 왕가에 협조했고요. 그 하스몬 왕가에 협조했던 제사장들의 자손으로 부유하고 귀족적인 제사장 가문 출신들입니다. 신학적인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사두개인들은 토라인 오경만을 표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라인 오경,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 오경만을 전통으로 생각했어요. 이것만 표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높이 평가했어요. 이렇게 그 말로 된 거라든가 아니면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 그리고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가르침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했는데 사두개인들이 이런 걸 다 배격합니다. 오직 적혀 있는 오경만 고집해요. 따라서 오경에 있지 않는 내용들, 특히 신비주의적이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한 내용들은 다 거부합니다. 천사, 사탄 이런 존재들을 부인하고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이 마가복음 12장에 그래서 12장에 예수님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논쟁이 나오죠. 이 논쟁이 나오는 사람이 사두개인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갖고 예수님하고 이제 논쟁을 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바리새인보다 더 엄격했대요. 이게 그 계명으로 있으니까요. 그것들 주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식일을 어긴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하고 의견이 같을 수는 있었겠죠. 자, 바리새인을 좀 보면 바리새인은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대중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고요. 하스모난가를 지나오면서 하시딤과 바리새인의 출현, 이것은 유대교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신학적인 특징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경건한 삶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는 데 있어서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했죠. 특히 대중들이 따라올 수 있는 계명 제시 이런 것들을 아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다 이걸 다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강조했던 것들이 정결의식, 11조 내는 것, 그리고 안식일 준수, 할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 이것이 이제 경건이다라고 해서 이걸 아주 강조했습니다. 내용들을 보시면 주로 율법의 이 본 계명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아주 더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이게 이제 사도 개인들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경건을 따른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사두개인들은 이걸 좀 무시했고 예수님과 신학적으로 부딪힌 거는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을 대부분 장로들의 전통에 기대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다툰 거죠.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요. 자, 이렇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자신들의 신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했고요. 더불어서 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고자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 신학적으로는 예수님과 좀 결이 달라요.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부분이 결이 달랐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자기의 기득권을 잃지 않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 공격하는 게 공통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서로 부딪히며 섞일 수 없었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는 예수님이 공동의 적이니까 같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죠. 이런 내용이 복음서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염두에 두면서 복음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가복음 개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